귀한 찬양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우리 왕성교회에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을 비롯하여 우리 귀한 권사님들, 성도님들이 함께 1년 행사인 김장을 은혜롭게 하여하면서 마친 모습을 보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담임 목사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고맙다고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번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악을 선순환으로 바꾸는 사람이 됩시다. 25년이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어느덧 11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1년이 지나는 동안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려운 것은 저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해야만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정말로 세계적인 머리가 되고 우뚝이 서는 세계 선진국이 될 줄 확실합니다. 나라를 보면 나라가 신들고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식음을 전폐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줄 모릅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은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계시는데 서로 비난하고 물고 뜯으면 피차 멸망한다고 성경은 엄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라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란 것은 실수할 수도 있고 허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약점도 있고 장점도 있습니다. 약점 보고 말을 하거나 정지하고 판단하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가장 이된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마음이 평안함이 찾아오고 내 가정의 안정함과 내 삶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모든 저주가 질병이 떠나가게 되고 우리 자신과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갈등으로 나라가 병들어 있는 이 대한민국을 치료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 믿는 자로서의 하나님 특권인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내 영혼과 내 삶이 살리는 길은 악을 버리고 여러분 선하게 살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은 악을 용납하지도 아니하고 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기 때문입니다. 편가르기를 하고 늘 상대방의 잘못했다고 비판하고 정죄하면은 아니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더 이상 갈등과 대립이 없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고 여러분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다 될 수 있고 내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으면
우리는 그 즉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에게 구원이 확증이 됩니다. 구원이 확증이 되고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소유하게 되고 그런 사람은 언제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감당할 사명과 책임과 의무와 특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늘 고민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저는 어제 은하수 교회 임직식 장로장립 안수집사 오늘 임직을 설교를 하면서 오늘도 직분자는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누가 말하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해야 되고 자기 힘으로 오늘도 할 때에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나고 교회 분쟁이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그러면서 제가 우리 김석중 장로님의 그 칭찬을 했습니다. 그분은 지금은 연세가 오래됐지만 많이 됐지만은 그 젊을 때 교회 날마다 매주마다 교회를 장로로서 교회를 그 화장실을 순수 남녀 여자 화장실을 닦고 성청소하는 걸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이가 어리석은 것도 아니요 배우지 못한 것도 아니요 그분이 하나님의 주신 공급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했다고. 지금은 연세가 많이 돼서 할 수 없지만 얼마나 우리의 신앙에 귀감이 되고 이제 모른다고. 여러분들도 장로 들었을 때에 그런 아름다운 장로가 되라고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본받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월이 갈수록 더욱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은혜로운 삶을 살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최우선적으로 할 일은 한번 따라합시다. 죄악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이거 못 끊으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잘 주의하게 되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을 못 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죄악의 고리를 끊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요 심은대로 그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대로 징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습관과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명한 고대의 철학자이며 신학자인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이냐?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따라합시다.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신앙과 다른 거 아니에요. 거룩한 습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습관은 우리 인격의 삶을 형성해 갑니다. 그리고 인격은 우리의 생애를 좌우해요. 그래서 결국 나쁜 습관이 이어진 악의 고리를 끊고 거룩하고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 게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걸 끊지 못하면 기도하도 응답이 없어요. 아무리 찬양을 부려도 우리에게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 축복을 원하지만은 축복이 맞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들을 정말로 저스럽게 만들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슬픔을 주고 평안하지 못하고 불안하게 하는 모든 악의 요소들이, 이 고리들이 이 시간에 끊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여러분 지금부터 죄악을 선선하게 바꾸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생활이 너무나도 윤택해질 거예요. 아름다워질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맛이 날 거예요. 인생의 참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때보다 여러분들이 악의 고리를 끊어내고 선선을 살아갈 때에 풍성한 축복의 사람,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죄악의
오늘 죄악을 선순환으로 바꾸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늘 평안하고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이 나라가 편안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악을 선순환으로 바꾸는 사람이 되면은 먼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첫째로 죄악을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섭게 들어야 해요. 죄를 지으면, 죄악을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징계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의 여러분 불행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평안이 없이 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이게 또 다 징계예요. 사사기서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를 그 배경으로 한 책입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 가나안 땅에 정착한 초기 시대를 가리켜서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여호수아의 지도자가 죽은 후부터 왕정시대, 초대 왕 사울이 이전까지 약 340년 동안 지속된 시대를 가리켜서 사사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사사시대는 왕이 없었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직분자를 가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사란 말은 재판관이란 뜻이에요. 재판관. 이게 정치 지도자 및 종교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는 왜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남자도 여자도 천하도 귀하도 하나님께서 쓰셔서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잘 배운 사람만, 똑똑한 사람만, 돈 많은 사람만, 젊은 사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 주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실 뿐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 존경받는 사람으로 머리가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끊어야 돼요. 이건 애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면 용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악을 방관하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들춰내요. 시간 차이뿐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서는 날 분명히 하나님이 드러내서 말씀 물어볼 거예요. 이 신앙이 없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결정하고 함부로 여러분 정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사람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사사의 시대는 흑암의 시대예요. 그 사사 시대 때 그 신앙의 특징을 보면은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하나님을 섬긴다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요. 기분 나쁘면 주일도 하지 않고 기분 나쁘면 기분 좋으면 하고. 사사시대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지켜주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그 당시에 그 땅에 있는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가운데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타락해버리면 도덕적으로 완전 타락해 사는 거예요. 도덕적인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침략을 당하게 되고 지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는 진노와 여러분 징계와 고난은 당하지 않아도 될 일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잘못된 쌀 수가 없어요. 내 아버지가 전능하신 분이고, 여러분 내 아버지는 치료자의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세히 한번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어느 아무리 무식한 부모라도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자기 아들을 독생자까지 내어줘 죽기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랬어요. 우리 일을 당하지 않을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의 고리를 끊지 못한 채 계속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방인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짓밟히게 되고 무시당하게 되고 약탈당하게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 죄악의 결과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자, 우리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다도 이스라엘 죄악과 하나님 징계가 반복되면 나타나면 우리 같이 한번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7절 한번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자손이 여호와 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목전에 무엇을 행했어요? 악을 행하며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 됐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목전에 악을 행하는 자는 없습니까? 내가 때문에 그 도둑질 아니하고 강도질 아니하고 살인하지 아니할 자도 내 마음에 내 형제를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야하고 찬양해야 되고 예배드려야 되는데 소홀이었다면 그게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마음을 중심으로 쏟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 악이에요. 그게요. 꼭 내가 결과적으로 나쁜 일만 해야 악으로 생각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행하지 못한 것도 그것도 악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목전에 올려보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엉뚱한 아세라와 여러분 바알을 섬긴 자는 하나님 정착한 그들은 하나님 자기들의 악기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여를 지켜주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지금까지 내가 산 것이 뭐예요? 내가 90년 동안 80년 동안 70년 동안 50년 동안 살아가는 것이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보다 가난 토작신 바알과 아세라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멀리하고 죄악을 점점 깊이 빠져갑니다. 자기들은 배반 이스라엘을 지켜보다 하나님은,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하는 말이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지 영원히 참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다가 안 되면 이제는 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8절 보세요. 다 같이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아멘. 하나님은 진노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축복권과 하나님의 소유권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손에 양도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양보해버려요. 양도해버렸어요. 넘겨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로 8년 동안 그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일자도 자기의 핏값으로 샀을 자도 생명 바쳐 그를 구원했을 자도 자기를 배반하고 죄악을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건 목사도 소용이 없어요. 장로 권사도 소용이 없어요. 누구든지 죄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진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징계는 하나님 백성의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오늘 하나의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진노당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참 아들이 아니고 사생자요 하나님이 버림받는 자예요. 내가 죄악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는데도 내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일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되고 있는데 어떤 부모가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뭐라 하지 않겠어요? 욕이라도 하고 성질 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부모가 한 번 자녀가 잘못했다고 무조건 때립니까? 욕합니까? 참잖아요. 한 번 보고 두 번째 하고 더 반복하면 가만 안 두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징계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제야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이 충만한 기도의 사람 온니엘을 오늘도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산 나사다임을 쳐부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평안함을 주십니다. 오늘 다 같이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서 넘겨주시매 온니엘이 손에 구산 나사다임을 이기리니라. 그 땅에 평온한 지 14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으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 평온한 시기가 무려 40년 동안 지속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8년이지만 평온한 시기는 40년이요. 여기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악의 고리만 끊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넘치도록 평안하게 만들고 복되게 만들지 몰라요. 끊으세요. 그래야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살고 자녀도 살고 이 나라도 삽니다. 나 대한민국에 5,200만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왕성교회 2만 사람 중에 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요셉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고 주님의 영광에 여러분 애국 전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살고 가족을 살고 구원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요나 하나같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사명 잘못 감당하니까 배에 탔던 모든 사람이 어째요? 풍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 하나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배우고 못 배우고 내가 여러분 잘났고 못난 것이 되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길 너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내 자녀가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이 나라가 복을 받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싫어하는 악의 고리를 이 시간에 끊는 하나님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축원합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여러분, 기도 않고 우리가 여러분 악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여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한 구원자를 세우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사람, 능력의 사람, 축복의 사람을 붙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12절에 우리 14절까지 또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하니라.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보세요, 더 무섭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악의 고리를 끊지 못하니까 그전에 8년 동안 했는데 이번에는 18년 동안이에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이제는 세 나라가 지금 연합해서 대적하기 원하잖아요. 온니엘이 사사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다시 죄를 범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와 모압과 에글론에게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에글론은 암몬과 아멜렉의 족속까지 모아 연합군을 편성해 침략합니다. 종려나무 성읍이 함락되고 그 후 18년 동안 압제를 당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끊임없이 죄악을 되풀이한 이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사사시대는 한마디의 죄악을 오늘 여러분 자체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정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여러분 형통하고 모든 이 주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죄악의 고리를 끊어라. 그게 하나님이 오늘 주신 여러분에게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 듣고 또 되풀이하고 끊지 못하면 하나님은 이제는 양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딱 하나 있잖아요. 우리가 할 일이 있잖아요. 그것은 악을 선순환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제는 악을 선순환, 우리 할 일은. 이스라엘은 어리석게도 고통을 당하면서도 일시적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면서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범죄하는 악을 거듭합니다. 악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람의 은혜만 잊어 분이 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되겠어요? 우리가 사람의 자기의 은혜를 잊으면 삽니다. 저 나쁜 놈, 더 악한 놈, 나쁜 놈이라고 하잖아요. 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으면 되겠냐 말씀이에요. 악의 꼬리를 끊으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와 기도가 있어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누구나 실수할 수도 있어요. 누구나 잘못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그 이유입니다.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여러분 힘으로, 내 의지로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 충만 받으면 전화주복이 돼요. 하나님은 금방 바뀌어버려요. 바꿔서 막 여러분들을 막 하나님이 복되게 만들고 흥하게 만들고 형통하게 만들고 평안하게 만들고 잘되게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성공하는 사람 보세요. 저는 정주영 씨의 그 실현이 있어도 실패가 없다, 그 책을 보면서 이야, 기회를 임자 해봤어? 해보지도 않고 못 온다고 해? 기회에서 해보라는 거예요. 이 기회를 잘 고쳐야 사람들이 성공해요. 여러분, 온전한 회개가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 줍니다. 그리고 평안함을 선물로 줍니다. 여러분 다 성령 충만 받고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잘못된 것 혹시라도 생각난 거 있으면 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을 손수로 바꾸는 사람이 되려면 꼭 기억하세요. 전적인 회개가 있어야 돼요. 전적인 회개란 것은 무엇이냐? 인격이란 것은 지정의가 있습니다. 여기 전인격 회개란 것은 지적인 회개와 정적인 회개와 의적인 회개를 말합니다. 그러면 회개는 우선 지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임을 인식하고 자백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는 죄를 졌습니다고 자백을 해야 돼요. 이게 지적이에요. 지적으로 죄를 인식하지 못하면 회개가 불가능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까요? 병의 치료와 비교해서 말씀하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환자가 자기 병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건강하다고 고집부리면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내가 아픈 환자고 인정을 하면 병원을 찾아갑니다.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치료를 받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가 필요합니까? 왜 하나님 필요해요? 내가 죄인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치료의 병의 치료는 병을 의식하는 데부터 치료가 돼요. 마찬가지로 회개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길은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야 긍휼이 있어요. 자비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다음에는 죄에 대한 정적인 회개가 있어요. 정적인 회개, 애통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지한 거죠. 이 의지적인 것이 있어요. 없으면 회개가 완성되지 못해요. 이 의지적인 것은 뭐냐? 바로 죄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선다는 뭔 거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말로는 내가 죄인 줄 알면서도 아이고 안타까워 이면 안 되지 그러면서도 돌아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의 이 세 개가 잘 되어야만이 진정한 회개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죄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딱 지적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딱 고백합니다.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요. 성경 보니까 열왕기상에 보니까 오늘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고백하냐면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위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은 하나님의 회개는 절대 죄를 짓지 않았어요. 어떤 유혹이 오든 짓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고 그를 평안하게 하시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축복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악의 고리 끊으십시오. 평안하게 살기 싫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잘못할 수 있어요. 우리 실수할 수도 있어요. 죄질 수 있어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찬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왕성교회 귀한 여러분들 이제 평안하게 살읍시다. 형통하며 살아갑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심으로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좋은 습관 형성되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악의 고리를 다 끊고 선으로 선순환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애가 최고의 생애가 될 것입니다. 최고의 보람된 예수 믿는 것이 생길 것입니다. 정말 인생 내가 산 맛이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무쪼록 사사시대의 이사를 반면 교사로 삼아 악이 아니라 선순환의 신앙생활로 살아가는 승리자의 우리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조명해보고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마땅한가를 답을 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를 통해서 이 나라가 복을 받고 오늘도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섬긴 교회가 보고 내 자신과 내 이웃이 다 주의 은혜를 입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악의 죄가 이제는 선순환으로 다 바꿔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